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투성이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을 보며 임금님은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임금님이 나갔는데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크게 놀라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참나무는 나는 저기 저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하고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또 힘이 없느냐? 그러자 전나무는 임금님, 나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힘이 없느냐? 그러자 포도나무는 힘이 없이 포도잎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저는 피울 수가 없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임금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떨구다 보니까 발밑에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고 왜 너만은 그처럼 힘있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비꽃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라고 하였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장병의 확률이 낮아진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약 1.4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약 40%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 못 자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삶을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지극히 많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감사의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말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는 자신의 결단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평생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 소중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결단과 내 소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는 나에게 결단과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결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는 내 결단과 내 소망에 따라서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여건이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져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오늘은 감사 못하겠어가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차이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과 128편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은혜, 감사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물에 대한 기쁜 반응을 의미하는데, 즉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 감사투성이에서 투성이라는 단어적 의미는요, 그것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거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뭐투성이, 상처투성이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감사투성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따라서 감사투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거나 드러나 있는 상태, 이것을 감사투성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사투성이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적 의미가 예배하다, 찬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제목은 첫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정겹게 느껴지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실 우리 엄마가 아니고 내 엄마인데, 그렇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라는 단어가 참 정겹게 느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감사의 제목으로 내놓는 첫 번째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또 자녀들도 똑같이 키우는 것 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00편의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옳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예 주님 저도 옳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제가 지금 시편 50편 23절을 쭉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 힘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한 농부가 지방 유명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이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한 유명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구식이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자 이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유명 인사는 너무나 반갑다는 듯이 아 그래요? 그거 참 지각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 있군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넘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 결정되어서 내 결단과 내 소망에 따라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투성이가 되십시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투성이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